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인데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죠.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때까지는 12지파가 한 나라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뤘던 시대가 있었고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열의 시대를 겪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선한 왕들은 그런데 대부분 남쪽 유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평가, 이 왕은 참 좋은 왕이었어, 선한 왕이었어 라는 평가의 기준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이 왕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평가를 받은 왕이 남유다에 4명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아사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요시야 왕. 이 4명이 남유다의 선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 2가지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먼저 히스기야 왕의 집안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으로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려한 왕뿐만 아니라 몰록이라고 하는 화신, 불의 신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이 몰록이라는 신은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독한 왕이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을 폐쇄해버렸어요. 대신에 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아하스의 왕의 아들이 아버지가 세워놓은 이런 우상들을 파괴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걸 깨달아요. 야, 자녀는 진짜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다른 거는 좀 내가 노력하거나 다른 걸 통해서 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자녀만큼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다 된다면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모습을 배워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다행스러웠던 것은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남편인 아하스 왕과는 전혀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화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왕이 될 때,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5세고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름은 아비 스가리야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어머니에 대한 정보 2가지죠. 첫 번째는 어머니 이름 아비. 이 아비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2번째 주는 정보가 스가리야의 딸이죠. 스가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스가리야를 구약에 나오는 스가리야 선지자와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스가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독려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리야 선지자죠. 결국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분명히 히스기야 어머니는 남편과는 다르게 뭐예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이 신실함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이 선한 왕이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사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왔을 때는 뭔가의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봐야 할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아비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역사적인 중요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136년의 차이를 두고 멸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 영적 교훈을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성경이 기록해놓은 역사가 그냥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던져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 이걸 파악해야 된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면 언제부터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본격적인 이런 개혁을 시작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7년 정도 그 시점부터 이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단독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히스기야는 봤다. 지켜봤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북이스라엘 패망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그가 보고 배운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야,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더니 북이스라엘 저렇게 망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끝장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가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는데 뒤돌아보니 정작 아버지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단독으로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자마자 남유다에 있는 우상숭배 죄를 다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절과 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그런 선한 왕의 평가를 받죠. 자, 4절.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고 첫 번째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내용이 히스기야 왕이 단독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우상숭배 척결이죠. 자,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산당이 뭘까요, 도대체?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기 때문에 산당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 때도 이런 산당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산당 이름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의 성경을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게 여러분 눈에 띌 거예요.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왕은 우상은 척결했는데 산당은 남겨놨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왕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는 했지만 그 장소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다른 걸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상 숭배와 그 산당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정당인데 그렇지 않은 왕도 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런 것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척결의 그 사역을 진행한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부터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정하시는 공식 예배처인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장의 지도하에 율법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 중심의 예배는 약화되고 우상 중심의 그런 산당의 숭배가 이어지자 아하스 때까지 그 정도가 심해지자 그리고 그 도를 넘어서 성전의 문을 아주 폐쇄해버리자 히스기야 왕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누구처럼 된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성전 중심의 제사를 회복하고자 이 산당들을 다 폐쇄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가 첫 번째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다라고 하잖아요. 주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신당들을 유다 땅에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알 신의 아내였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버렸다. 또 대단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면 우상 척결 사업의 하이라이트, 정점은 놋뱀입니다. 4절의 중간 부분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핵심은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는데 완전하게 가루로 만들어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부셨다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놋뱀을 없애버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군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쪽 길로 가면 더 빠르고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나 저 내비게이션 못 쫓아가겠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냐. 그 모습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느냐? 즉결 심판을 내리셔요. 맹독을 가진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냥 물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그렇게 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불뱀에 물려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올려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래서 놋뱀을 본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참 좋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통하거든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그 놋뱀이 신성화되어서 간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이 이 놋뱀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놋뱀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놋뱀 숭배가 이어진 거죠. 어느 정도 이어졌느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올 때 약 500년간 놋뱀 붙들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가지고 누후수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놋으로 만든 조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성한 그런 신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놋으로 만든 그런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완전히 없애버리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불뱀에 물린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잠시 쓰임받았던 놋뱀을 박살내고 그거는 누후수단이다 라고 명령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놋뱀과 같은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놋뱀은, 잘 보세요. 놋뱀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라라고 하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놋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기도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놋뱀처럼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내 인생, 내 삶에 있어서 놋뱀이에요.
기도 응답으로 주신 선물이지 그 선물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이 돈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 삶을 주님 은혜 복으로 물질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주셨어요. 수단으로 목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받은 기도 응답인데 그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돈이 그다음부터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일자리 필요해요.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 일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일터를 주시고 사업장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일터나 사업장은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냥 열매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일터가 마치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우리 인생의 노뱀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노뱀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또 노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수단이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에게는 사역자나 또는 목회자가 노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역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주실 때 우리를 사용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또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큰 병이 낫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목사님이 구원과 치료의 도구로 통로로 잠시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높이고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성도에게 있어서 그 목회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뱀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구원의 능력도 없고 치료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질병으로 있는데 우리의 능력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 성도님의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에 바라는 광선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제가 뭐하러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나을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기도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 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이단 교주들은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 자기에게 잘 보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자기가 신인데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시대마다 노뱀 숭배가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당에서 교회로 옮기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성 마리아로 해서 형상을 만들고 베드로를 성 베드로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고 성 프란체스코의 형상과 벽화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그런 형상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삶 속에 이처럼 알게 모르게 세워놓은 500년간의 그 기나긴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세워놓았던 그런 노뱀이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느우스단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만을 살펴보는 이런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5절 말씀에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남유다 왕 중에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누구의 추격도 허락하지 않은 탁월함이 그 사람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외적인 조건을 보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스펙이 화려한 왕도 아니고요. 솔로몬 다윗 왕처럼 용기가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뒀던 왕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탁월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탁월한 그 누구도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최고의 경쟁력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의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명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너가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오늘 동시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명동교회는 모든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너가 최고다. 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게 히스기야 왕의 아주 최고의 경쟁력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복의 일부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그리고 이어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아버지 아수르 때는 아버지 아하스 때는 아수르에게 늘 급신거렸어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아수르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 8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과선까지 이르렀다. 아버지 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되찾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섬겼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복입니다. 저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야말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또 가져볼 수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사실 히스기야 왕처럼 외적인 조건을 보면 내세울 것도 그렇게 많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들의 집안 배경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인들 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인들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늘 화목하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내가 자라나고 태어나는 것 누구든지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환경에 내가 들어간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IQ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솔직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노력으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의 외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하스 왕 같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넘버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남들에게는 도대체 뒤처지지 않는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겸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점수는 없어요. 하나님 의지 점수, 의지 지수 이런 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설교도 준비하고 책도 읽는데 제 옆자리에서 한 6여 명의 그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본인들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한 70대 초반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한 70 정도 살면 많이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부모인 우리는 70, 80을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들은 부모가 나이가 70대면 많이 사셨구나, 돌아가실 수 있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자식은 내가 좋아서 채손으로 키웠는데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이 최고더라. 안 그래요, 집사님? 안 그래요, 집사님? 그분이 연신 다른 집사님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동반자는 배우자뿐이죠.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분들 중에, 집사님들의 모임이고 함께한 모임이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래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송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도 좋고요.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 사시고 또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점수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20점 정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98이나 100 정도의 모습으로 사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데 그 의지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 의지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모습, 기준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한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인생일수록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인생의 뒤편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생일수록, 내 힘으로 뛰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내린 결론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기도에서 멀어진다. 겸손해지면 기도와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잘 보여주셨죠.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과 마치시면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철저하게 의지했던,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이겨내셨던 그 힘이 바로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물론 둘 다 어렵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별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때마다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심령에 담겨있는 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수없이 수만 번 외쳐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살아온 환경과 경험, 습관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주신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모습이 뭐로 나타나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뭐 했다? 지켰다. 이게 순종이고 실천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넘버원이었던 겁니다. 결국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판가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삶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내 삶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평가 기준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되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서 16장 20절인데요. 화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은요. 시편 40편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통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라기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형통의 역사와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비록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우상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서 개혁을 한 거죠. 산당 없애라. 주상 다 깨트린다. 우리 조상들이 애지중지 가졌던 노뱀도 누수단으로 만든다. 성전문을 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나라, 인생 그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수없이 보여줍니다. 수없이 알려줍니다. 지금도 똑같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라는 사실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형통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히스기야 왕의 그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노뱀과처럼 여겼던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던 그 노뱀과 산당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깨끗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실한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